15일자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교회의 이 거룩한 리더십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일까요?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장로, 이 장로라는 직책은 신약 성경에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가리킬 때, 베드로를 가리킬 때, 또 디모데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는 이제 목자와 다 동의어로 성경에서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건 신약 성경의 용법으로 비추어 보면 장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 통해서 이제 교회 정치 이 구조를 이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신약적인 이 용어인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목사와 이제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또 징계를 또 도맡아 하는 그런 어떤 직책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장로의 개념은 이제 목사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이제 목양을 잘하는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목양을 잘하는 목자들은 최고가 결국 꼴을 잘 먹여주는 목자입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되 일반적인 존경보다 배로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존경을 하되 배로 존경을 하되 어떻게 존경하냐면 특별히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그 수고하는 그 일에 싹을 받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의 존귀함, 이 장로라는 직책의 존귀함과 그 장로에 대한 보상의 아주 정당함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교회 리더십이 잘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마땅한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에 대한 고발은 19절부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로 존경해야 하고, 그리고 그 수고하는 일에 대한 그 보상은 너무나 마땅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장로, 교회 지도자, 목사들의 이 위치에 대한 존귀함을 강조한 다음에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감당해야 할 심판의 엄중함을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죄송합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장로들을 고발을 할 때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장로를 이제 고발을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장로의 직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나 존경을 해야 할 자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함부로 신중하게 고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고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발을 하되 그 신중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적인 비방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그렇죠? 뭐 원래 이랬대 저랬대 이런데 저런데 이러면서 사적인 비방 정도로 가지고는 이거는 고발하면 안 된다 이게요. 만약에 어떤 장로를 고발을 하려고 하면 공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냥 사적인 비방을 공론화시키고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뭐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적인 비방을 공론화시키지 말고 만약에 정말로 고발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증거. 공적인 증거. 그래서 공적으로 책망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이 장로의 직책의 엄중함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이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의 역할은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비방으로 어떤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꾸 이렇게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면 결국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장로가 분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증거를 가진 공적인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흔들지도 말고 그러나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 공적인 증거를 가지고 공론화를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21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주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여기서는 특별히 더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지금 명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죠. 아무에게나 함부로 영적인 지도자 직분을 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일은
이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다른 모든 권면과 함께 특별히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사람 세우는 일, 그렇죠? 오늘날 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주는 경우들을 보면 글쎄요, 이게 좀 더 조금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경솔히 주는 면도 없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이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말씀을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일단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지적인 능력,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지적인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성품. 뭐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화에 있어서 진보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를 줘야죠. 그렇죠? 막 쉽게 욕을 하고, 막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성이죠. 아무리 지성이 탁월해도요, 그건 동메달입니다. 뭐 아무리 탁월한 지성이어도 그건 동이에요, 동. 아무리 탁월한 인성이 있어도요, 그거는 은입니다, 은. 지성에 인성이 있어도 그거는 저 이단 다른 우상 숭배자들도 얼마든지 지적인 능력과 인성 충만한 분들 많아요. 아무리 지성과 인성이 있어도 그거는 동이고 은입니다. 결국은 영성이 있어야 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담금질이 된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어느 정도는 그 수준이야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된 자에게 안수를 줘야죠.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것도 참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거 경솔하게 안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빨리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 전에 그와 같은 지성과 인성과 또 영성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 시점에 안수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부터는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하죠. 디모데 자신을 위한 권면. 물만 먹지 말아라. 지금 너의 위장의 문제, 그리고 자주 나는 그 병, 그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잘해라. 물만 먹지 말아라.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잠도 좀 충분히 자고 너무 기도와 말씀에만 하지 말고 좀 놀기도 하고 너무 혼자 고립돼 있지 말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 그러나 말씀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들을 잘 살피고 그런 육체적인 필요들을 잘 공급해서 이 사명을 잘 다스리는 장로로서 감당하게 해라. 내면 세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24절부터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목회를 할 때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죠. 의외로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억울함에 이 한이 맺힌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화병이죠, 화병.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병 때문에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뭐 심지어 자살을 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이게 다 이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23절에서는 이 육체적인 필요들을 잘 채워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24절, 25절에서는 이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면 세계를 관리를 할 때 참 중요한 게 다 드러날 거야, 디모데야 이거예요. 다 드러날 거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이 다루실 거니까 그거 네가 다루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거 품고 살지 마. 이 얘기입니다. 다 드러날 거니까. 네가 당한 수치, 네가 당한 모욕, 네가 당한 비방,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다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품고 살지 마. 하나님께 다 맡겨.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지금 당장 밝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뒤를 따라가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해. 그와 같이 너의 그 선행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 선행 역시 밝히 드러날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선행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와 같이 사람의 선행도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고 다 보상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오늘 본문에선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장로 직분의 존귀함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정당성. 그건 당연한 거다. 두 번째, 장로에 대한 고발과 책망의 신중함. 그렇죠? 세 번째, 안수의 신중함. 네 번째, 이거는 개인적인 권면이죠. 육체적 약함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다섯 가지의 권면을 또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장로라는 직분, 이 장로라는 직분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목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라는 직분이요, 특별히 이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이 목사와 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렇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행정적인 그런 책임들을 지는
그런 직분으로 이제 이게 나누어집니다. 이 장로교 전통이 종교개혁 전통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라는 특별한 호칭을 이제 부르는 거죠. 사실은 목사라는 호칭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죠. 그게 사실은 다 장로, 목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 오늘날에 이런 장로 직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 전통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 직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로라는 것은 이제 호칭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이 리더십으로서 이제 목양선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었고요. 목양선교위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순장 리더십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 신약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다 장로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장로로 부르지 않고 목양선교위원 또는 뭐 순장 이렇게 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다 장로 직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목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오늘 주신 것처럼 물론 우리 이제 오늘날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목사들에 대해서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죠. 나머지 이런 목양의 직분들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과 책망.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징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징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잘못하면 그만두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그만뒀다가도 회복이 되면 다시 그 직분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맡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정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이제 매장이야, 매장. 끝나버리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작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목사든 뭐 장로든 뭐 교사든 아니면 성도든 뭐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만 어떤 책망 그리고 책망으로부터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건전하게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무조건 임기직입니다. 임기직. 그래서 목양선교위원은 3년 임기고요, 순장은 2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특별히 순장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어떤 조건이 정확하게 있고요, 자격 요건. 정확한 자격 요건을 제시를 하고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신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결단한 서약한 분들에 한해서 순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발성에 의탁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분이 11조를 얼마나 내고 있고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럴 의향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등등 이런 몇 가지 정확한 자격 요건들이 있고요. 그 요건에 자신이 충족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지금까지 설령 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와 같은 직분을 맡음과 동시에 자기가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순장 리더십 또는 목선이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목선이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순장을 이제 새롭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와 내후년에 또 새롭게 세우게 되고요. 또 목양선교위원은 이제 올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새해 또 새로운 목양선교
위원들을 이제 세워야 되죠. 자, 이 모든 일들을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해라. 기도로 충분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영적 리더십을 이제 맡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맡게 될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포함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까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 리더십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부흥은 체력에서부터 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까지 포함해서 지성, 인성, 영성, 체력 관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의 진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근의 진리 교회 그와 같은 귀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안의 진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